저 카메라면요. 왼쪽으로 가다니까 지성이 가네. 왼쪽으로 되면 컸으니까 항상 지성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주일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만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은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내 충성과 내 원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다 뛰었다 영불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다 뛰었다 영불 또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가서 나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로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수련회가 코로나 속에서도 잘 진행되도록 마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요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방학을 말씀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 존재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혹은 그러한 동물, 그러한 식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매개체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그냥 나는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뭐 선풍기, 모니터, 에어컨, 시계,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피아노,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서 생긴 걸까요? 지금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부품들이 야 너 나사 일로 와봐, 야 너 3인치짜리 나사 일로 와봐 해갖고 자기가 막 해갖고 와 카메라다 이럴 일은 없단 말이죠. 그죠? 카메라를 누군가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카메라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가 보는 이 시각적인 장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혹은 송출하기 위해서 저 카메라를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안경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예. 누군가가 저에게 안경을 절대 벗지 말고 안경 문신을 하라고 했는데, 예. 여러분 안경을 왜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죠? 안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시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통하여서 이 세상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드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첨가가 되냐면,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여러분, 의지.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내가 이 안경을 만든 사람이 의지도 없이 그냥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냥 이거 심심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이 안경 제가 안경을 만든 사람한테 당신은 왜 안경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멋있게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심심함을 이기기 위한 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무의미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심심해서 하는 것조차도 그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는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요?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모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존재의 이유를,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좌우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예,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 어떻습니까? 의미 있게 생겼습니까? 의미 없게 생겼나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 이 의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영어로는 모두 calling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불러주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제가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시처럼 사람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바로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 소명에 있어요. 누군가가 그를 불러주고 그를 필요로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인간에게 소명을, 인간에게 부르심을 허락한,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의미와 뜻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왜 살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뽕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죄송합니다. 누가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과 존재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 만물들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예. 창세기 1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태초에 만드실 때에 다른 어떠한 원료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고요.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빛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심에 이 궁창이 생겨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도 말씀으로써 이렇게 모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인간까지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동식물과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거 어떻게 창조하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간 안에 함께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들어진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이 기는 것. 하늘, 바다, 땅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냐? 다스리길 원하고 계시다.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의미,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뭔지 확실해졌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땅을, 저 바닷속을,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구, 환경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인이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을 다스리셔도 되는데,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지구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없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소명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과 소명은요, 예,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다.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오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조양훈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전도사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이겠구나,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는 하늘과 땅과 저 바닷속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 부르심이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은요,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소명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예요. 그 하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소명을 받아서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과 땅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저와 동일하게 모두가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 목사가 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롤모델을 삼으셔야 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단지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문을 밖을 나가서 저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요, 확률적으로는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곳이 이 교회, 저와 같이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죠? 지극히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은 바로 저 세상이다라는 것을, 예배당 문 밖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와 관련이 됐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연예인이 돼야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찰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버스 운전기사가 되어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교사가 되어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군인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요. 예, 여러분들은 모두, 어떤 친구들은 게임도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너무 좋겠죠? 게임을 만든다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누가 가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학생의 때에 여러분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찾아봐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소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소명에는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1차적 소명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동등하게 갖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1차적 부르심입니다. 이 1차적 부르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는 2차적 부르심을 찾아서 떠나야 돼요. 그 2차적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는 이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1차적 부르심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는 부르심이라면 2차적 부르심은 다양하게 각자의 길로 나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연예인이 될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축구 선수가 될 것이고, 어떤 친구는 운동선수, 어떤 친구는 게임을 만들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하고, 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2차적 부르심 가운데서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돼요. 이 2차적 부르심에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맞는다. 그것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좋아만 하면 안 되고 재능이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 그게 뭐야? 물어봤더니 저요? 저 술 잘 마셔요. 그러면은 너는 술집 할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술집 하면 왜 안 돼요? 술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아주 병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2차적 부르심으로 취할 수 없다. 2차적 부르심으로서 첫째는 내가 좋아하고, 둘째는 재능이 있고, 셋째는 죄와 관련이 없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합당한 모습의 것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만약에 여러분 1차적 부르심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이 2차적 부르심은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못 섭니다. 1차적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요, 이 2차적 부르심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평가 기준에 목매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 평가에 잘 들어보려고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괴롭고 피폐해지는 것이, 왜요? 1차적 부르심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1차적 부르심에 온전하게 선 사람은 그 2차적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내 소명이니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딨어. 그지?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1차적 부르심이 온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2차적 부르심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거침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2차적 부르심, 만약에 1차적 부르심이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요, 2차적 부르심은 여러분을 타인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타인의 삶이 뭐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할까요?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야, 이건 해야지! 라면서 너 이렇게 하면 인생 망할지도 몰라. 너 그런 타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는데 그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다양하고 정말로 색깔 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1차적 부르심을 꼭 반드시 잡으시고 그 다음에 2차적 부르심을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바르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을요, 코람 데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했어요. 여기서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하나님 뭐뭐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예.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을 사는 우리 멋진 은중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영국에 있던 사람인데요. 예, 세계 제1차 대전 시기에 그 전쟁에 참여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중동의 영국 사람인데도 그래서 중동의 그 굉장히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교통정리를 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더 유명하게 알려진 모험가며 고고학자며 군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바로 그렇게 행동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여기에서 한밤중에 잠을 자는, 꿈꾸는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 그냥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눈을 뜨고 한낮에 꿈을 꾼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소명을 위해서 한낮에 먼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꿈을 꾸며 달려가는 사람. 바로 한낮에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로렌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일을 내도 일을 낼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를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라본 그 친구가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은중고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가지고, 예, 소망을 가지고서, 예, 함께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은중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고 또 불러주셨으며 저희의 삶에 의미가 있다. 너희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며 둘째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저희를 창조하신 것,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저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1차적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생의 때에 저희가 2차적 부르심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희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는 저희 은중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참 주인이요 주님만이 저희의 참 선한 목자이심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은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일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작은 것에 저희의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과 저희의 모든 가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용이 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주님과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명령을 저희가 함께 읽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된 삶을, 부르심의 삶을 마땅히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소명의 길을 찾아가고자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